우리가 사도행전 큐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일 정도에 사도행전 24장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벌써 7월달 새로운 큐티가 이렇게 예레미야서가 나오는데, 그때 또 예레미야서를 큐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항상 강조하고 권면합니다마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100%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튼튼히 서려면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 위에 설 때 한국 교회가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신앙인들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항상 응답을 들으라 그랬어요. 질문하고 난 다음에 서로가 부끄러우니까 말 안 하는 거 말고, 당신은 말씀을 읽습니까? 시작. 왜 대답을 또 안 듣네? 왜 안 들어요? 이 정도 말했으면 할 법도 한데. 여러분, 이 질문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언젠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할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특별한 교회, 특별한 선택. 24장은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면서 바울이 잡혀서 이제 가이사랴로 압송되어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24장이고, 이때 이제 그러면서 잡혀서 이제 로마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바울을 그렇게 재판받도록 고발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발할 때 당시의 최고의 변호사라고 하는 더둘로라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고 24장 전반부부터 한 번 정도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읽으시면 좋은데, 더둘로라는 당시 최고의 변호사를 대동하여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벨릭스에게 가진 아첨의 말을 하면서 바울을 죽일 것을 요구합니다. 막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을 누린다 그러고, 그러나 역사 자료에는 벨릭스만큼 잔인하고 방탕에 빠진 그런 총독, 그런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적군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을 잡으려고 지금은 아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적의 적은 친구라고. 똑같습니다. 바울을 잡으려고 하니까 유대인을 괴롭히고 악하게 통치하여 불만이 많았는데 벨릭스에게, 그런데 바울을 잡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항상 있습니다. 기독교를 향하여서 예수님도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전에는 서로 상종하지도 않는 이 그룹들이, 사람들이 그 당일에는 서로 하나가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일에는 왜? 예수님 죽이려고 함께 이렇게 땅땅땅 해야 되니까 하나가 됐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3장 12절입니다. 시작. 네, 이때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원수였는데 당일에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기독교를 죽이기 위해서는 배후의 사탄은 세상이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연합하는 거 쉽지 않은데, 기독교를 향해서 핍박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그들이 연합한다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들은 바울을 몇 가지 이유로 고발합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욕케 한다,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고발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이제 거짓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앙심을 품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양심을 따라 담대하게 말합니다. 자신은 소동케 한 적이 없고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라 그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바울의 말에 당시 총독 벨릭스는 바울의 무죄를 사실 인정했습니다, 속으로. 그렇지만은 그들이 고발하고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유대인의 그 여론을 따라 바울을 그래도 잡아둡니다. 죄가 없는 건 알았지만. 그리고 사실 이 벨릭스는 바울의 그 말을 듣고, 그 변론을 듣고 흥미를 느낍니다. 그리고 바울과의 만남을 시작합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이
특별한 기회 앞에 선 벨릭스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벨릭스는 특별한 기회 앞에 선 바울을 만나는 바울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기회를 받게 되는데 이 벨릭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의 신화에는 그리고 지금 그리스의 동상 중에는 이런 동상이 있습니다. 기회의 신이라는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은 좀 특이하고 웃긴데, 보통 사람과는 반대로 우리가 대머리 그러면 앞이 대머리가 되고 뒤는 머리가 있는데, 이 동상은 뒤가 대머리입니다. 앞에는 머리가 덥수룩하게 많은데 뒤가 민머리입니다. 그리고 양발에는 이 양발에 날개가 달렸습니다. 양발에. 이 동상 아래 이렇게 설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몸은 발가벗고 있고, 몸을 발가벗은 이유는 모든 이에게 쉽게 발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뒷머리가 없는 이유는 나를 놓치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내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빨리 떠나기 위해서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빨리 잡는다. 올 때는 앞머리가 무상했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뒤에 민머리이기 때문에 잡으려면 못 잡는다. 발에 날개가 달렸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오늘 이 벨릭스가 그런 특별한 기회 앞에 서 있는데, 먼저 벨릭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벨릭스는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이 되어서 가장 낮은 계급에서 입신하여서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와 함께 나란히 탐욕과 권력의 자리에 그렇게 오른 사람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노예로서 로마의 총독이 된 사람입니다. 로마의 지방 장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예들이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을 때의 새 이름을 갖게 되는데, 그 이름이 이 사람에게는 벨릭스였습니다. 벨릭스는 종으로서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노예로서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온갖 권모술수를 썼을 것입니다. 욕심이 있고 머리가 있고, 하지만 그는 모든 어떤 의로운 것들을 짚고 물질과 무분별한 탐닉 이런 것들을 좋아했죠. 폭동을 진압할 때는 주동자들은 물론이요,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의 대제사장 요나담도 살해한 사람입니다. 그의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루실라는 유대 여자였는데 상당한 미인이었지만 유부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로 빼앗아서 취한 것입니다. 이 여자도 대단한 여자인 것이죠. 이때 벨릭스하고 결혼할 때 나이가 20살 정도의 나이인데 멀쩡한 남편을 버리고 세 번째 지금 결혼한 것입니다. 역사가들이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벨릭스는 돈으로 드루실라의 미모를 샀고, 드루실라는 자신의 미모로 벨릭스의 권력을 샀다라고 말했고, 이 벨릭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로마의 역사의 기록이 한 문장으로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온갖 잔인한 행동을 하고 온갖 방탕에 빠졌던 그는 노예의 기질을 갖고 왕의 권세를 행사한 자다. 노예의 기질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노예의 기질을 갖고 왕의 권세를 행사한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세상의 기질로 예수 자녀를 행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자녀답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자녀답게. 이렇게, 그렇지만 이 벨릭스는 그렇게 종에서 이렇게 자리에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자리에 오를 만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릭스는 이들의 그 고발과 이 심판의 자리에서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벨릭스는 이 도에 대해서 바울을 송사한 자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을 보류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두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택연금으로써 그를 가둡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을 통해서 벨릭스는 바울을 보면서 그도 스스로 적잖이
어떤 요동이 일어나고 놀랐습니다. 최고의 변호사를 대동하여 온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이 바울의 모습은 결코 부끄럽거나 떨지 아니하고 그의 속에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었을 테고 담대하게 말하고 재판에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이 재판에 지냐 이기냐 뭐 거기에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에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그는 이미 승리한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에 이어지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얻고 못 얻고 뭘 하고 안 하고 간에 주님 안에서 이미 승리한 모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믿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막 다운되고 이거 없어가지고 예수도 못 믿겠다고 교회 안 나오고 이 사람 예수 만난 사람 아닙니다. 진짜 예수 만나면 그 재판이 이기냐 지냐고 이전에 이미 승리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벨릭스는 그의 모습과 그의 말들을 통해서 상당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아내 드루실라로 인해서 그는 예수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됐고 아내와 함께 그가 어떤 말을 전하는가 그 부부가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듣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벨릭스에 대해서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벨릭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바울이 어떤 왕인지 압니다. 얼마나 그 폭정이 있고 아주 까딱하면 바로 그냥 죽일 수도 있고.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회개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제로 정합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 의에 대해서. 이 벨릭스의 이 잘못과 그 잔인함과 극악무도한 그 과거와 총독 재임 중에 그 행했던 그 폭정과 의롭게 법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절제에 대해서. 옆에 드루실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찔렸을 것입니다. 남의 유부녀를 자신의 여자로 취하고 그 폭력적이고 욕심이 있고 성적인 것이 있고 또 나중에는 바울에게조차도 돈 혹시 받을까 하여 돈의 욕심도 여전히 있고 그러면서 절제하지 못하는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 절제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내가 그 자리에 있고 마치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삶은 내가 결정하고 내 삶엔 내 힘이 있고 당장 내일 내가 굶어 죽을 것도 아니고 마치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오늘 주님을 안 따라도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날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그 누구든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가 그에게 벨릭스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벨릭스는 이 메시지를 상당히 불편해했을 것입니다. 상당히 불편했을 것이에요. 25절에 그래서 벨릭스는 말합니다. 벨릭스는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복음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한 겁니다. 너가 종의 자리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너 너무 잘했다. 앞으로 주님께서 네가 주님만 믿으면 주님이 더 축복해 줄 거라고 그런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그런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망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바울도 대단한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증거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영혼을 정죄하거나 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당신 이대로 살면 안 된다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생명을 얻으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제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알아요.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이름을 또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에 선뜻 대답할 수 없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기도할수록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신 진짜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느냐? 그게 그냥 서울에는 동대문이 있다. 이거는 누구도 믿지 그런 믿는 거 말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리고 내가 주님의 믿는 제자로 나는 이제 그 주님 따라가겠다는 그런 식의 믿음.
그냥 서울에 동대문이 있습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있습니다, 없다고 부인하지 않아서 이런 거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있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천국에 도착하는 것이지 서울에 동대문이 있듯이 예수 믿다가 천국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 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기를 주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말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이 말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됩니다. 들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연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흔쾌히 응답하는 아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하는 자만 주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십니다. 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연결합니다. 어쩌면 벨릭스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특별한 은혜. 분명히 이것은 옳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 그는 깨달았고 심지어는 두렵기까지 했다 말합니다. 아,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두려움을 느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진리를 계속 듣고 싶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듣고 싶었다. 그런데 결국 벨릭스는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기회, 결단을 미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결국 잃어버렸습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앞에 그는 결국 결단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과 기회가 있었냐, 몇 년이 지났냐, 오늘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게 2년입니다. 지금 24장은 2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24장과 25장 사이가 2년 동안 바울을 잡아놓고 있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계속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 그 말을 불러가지고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결국 그는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지 못하고 멸망할 뿐 아니라 영원히 멸망할 뿐 아니라 결국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그 총독의 자리, 온갖 술수를 써가지고 그 따냈던 그 총독의 자리, 그 총독의 자리에서도 그는 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24장만 읽었는데 25장 1절, 우리 1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장 1절 시작. 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는데 벨릭스 임기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교체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벨릭스가 총독의 자리에서 이제 사건은 안 나와 있지만 파면된 겁니다. 그 사건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이런 사건입니다. 역사책에는 당시의 문헌에 보면 당시에 가이사랴 지역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살았는데 그들 사이에 서로 주도권을 위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총독 벨리스가 로마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헬라인의 유대인을 조금 무시하고 헬라인 편을 들어줬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그래서 유대인을 제압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생명과 재산을 이제 잃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유대인들이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에게 탄원서를 냅니다. 결국 벨리스 총독은 로마 황제에게 소환됩니다. 기록에 하면 이때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가 대노했고 벨릭스를 죽이려고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총독 벨리스는 그래서 불명예 퇴진으로 그 자리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자기가 온갖 방법으로 지키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그는 쫓겨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벨릭스가 결국 영육간에 이 2년이란 기간 동안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따를 수 있는 이 기회와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어떻게 보면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오히려 그 2년이 지나고 영도 망하고 그리고 육도 망하게 됩니다. 이 2년이란 특별한 기회를 살리지 못해서 결국 영육간에 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영육간에 망하게 된 이 벨릭스의 모습
어떤 이유가 있을까? 두 가지만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은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벨릭스가 말합니다. 지금은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가라, 바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벨릭스도 바울의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아니 맞다고 생각되었고, 어느 정도 도전도 되었고, 심지어는 회개할 마음까지 생기는 거 두렵기까지 했고, 최고의 메신저인 바울이 말하는데 심지어 은혜도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은혜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바울 앞에서 그 최고의 도전과 최고의 메시지와 그 두려움과 은혜 가운데서 그는 말합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가라. 이제 이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여 말하죠. 틈이 있으면 너를 내가 다시 부르리라. 이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뭐냐면 나중에 시간 되면, 이 말이죠. 나중에 시간 되면. 이 고백은 지금도 기독교를 접한 사람들, 기독교를 접했지만 기독교에 들어오지 못했다든가, 혹은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적지 않은 교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가라, 다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적지 않게 나오는 말, 꼭 벨릭스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가 아니고, 여러분, 벨릭스가 여러분 우리 이 입술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다음에. 우리도 이렇다는 것이죠. 때로 지금 말고 다음에 또 들어보고, 다음에 또 생각해보고, 나중에 시간 되면 다음에 기도할게, 다음에 시간 되면 그때는 금요 집회도 한번 나가든지, 다음에 시간 되면 성경 공부하자는데 한번 생각해보자. 나중에 언젠가는 나도 헌신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언젠가는 나도 헌신하면은 뭐 좋을 거라 생각해. 다음에. 지금은 그러나 가라. 지금은 가라. 우리는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을 은근히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 다음 주도 있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라는 생각을 은근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살다 보면, 여기 저보다 더 어르신들은 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사랑할수록, 누군가를 사랑할수록 우리가 이런 멘트를 안 해요. 무슨 멘트를 안 하냐면, 누군가를 사랑할수록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야, 얼마 전에 만났는데 뭘 또 만나?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에.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는데 데이트 신청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이 사람은 미인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미인은 누가 얻는다고 말하죠? 용기 있는 자. 옆에 있는 남편이 용기가 있는 자이든가요? 다음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다음에란 말을 잘 안 합니다. 오늘 그 자녀를 보고 싶고, 오늘 그녀와 시간을 갖고 싶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지, 필요하지만은 다음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 그게 얼마 동안이냐면, 벨릭스는 2년 동안 바울을 가두었고 그의 말을 듣는 기회를 자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2년이 되도록 바울을 접촉하면서도 결국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삶을 결단하지 못하고 예수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고면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되고 내 귀에 그 말씀이 들려오고 주님의 부르심의 촉구가 느껴진다면 미루지 말고 반응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벨릭스처럼 다음에 또 들어보고, 또 여러 번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왜 그게 필요한가? 왜? 결단을 유보할수록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완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가 아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결단을 유보할수록 사람의 마음은 완고해지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을수록 처음 받은 그 선한 도전이 여전히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처음 받았을 때는 은혜와 도전이 있었는데 반응 없고 결단 없는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길어지면서 이제는 그 말을 들어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차라리 모른다고 하면 새로운 마음으로 가르치고 받겠는데 이제는 말하면 나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바울의 말이라도, 바울의 설교는 최고의 설교인데 이 바울의 말이라도 듣고 결단을 하니까 점점 도전이 없어지고 처음에는 바울의 말 때문에 두려웠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점점 무뎌지니까 바울한테 혹시 돈 받을까? 또 그 생각하고 있고 뇌물 받을까? 그러는 것입니다. 이 지금이라는 말을 이제 오늘이라는 말로도 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4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오늘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 완고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신앙이 아닌 사람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그래도 내가 조금 이런 생각을 해봤고 이렇게 좀 결단을 해볼까? 이렇게 기도를 좀 해볼까? 주의 성전에 최영대 목사가 계속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자고 나와서 기도하자고 말하는데 내가 이번 주는 한번 해볼까? 아니지. 다음에 지금은 가라. 다음에 또 내가 부르리라. 다음에 내가 올 테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돼요? 마음이 완고해졌다. 똑같은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한 구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피차 곤먼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오늘을 보내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네가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오늘이라 일컫는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네가 완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완고한 사람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신앙이 완고한 사람은 오늘의 신앙이 아니고 항상 미룹니다. 오늘도 권면을 받고 지난주에도 권면을 받고 다음 주에도 권면을 받는데도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기회라는 것이 있죠. 그 기회를 잡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주님은 항상 우리를 놓고 하시지만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때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항상 우리에게 문을 놓고 하시지만은 또 어떤 때는 특별한 기회, 특별한 때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 인생은 잘 모르죠. 물론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도 많죠. 그러나 그때를 판단하는 가장 건강한 신앙은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가장 건강한 신앙이냐? 그때를 판단하는 것. 그것은 오늘이 바로 그때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는 신앙이 가장 건강한 신앙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제가 최용도 목사가 말하는 이 말이 오늘 지금 내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나의 말씀 그리고 오늘 나에게 너는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방향을 틀어 순종하겠는가 라고 말하는 나에게 말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언젠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할 때 환경 확 뒤집어가지고 뭔가 큰 사건 해가지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사건 가운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막 주님 따라가고 저보다 100배나 더 좋은 메신저가 엄청난 메시지로 그런 기회가 아니고 그런 게 건강한 게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오늘이 주님의 때이다 라는 신앙이 가장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왜라고 질문한다면 내일 또 지금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겠습니까?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다음 주에 예배 또 나오는데 뭐 장담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어요?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이 이 땅에서 부른 마지막 찬양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불렀던 찬양이 이 땅에서 부른 마지막 찬양. 오늘 최웅대 목사를 통해서 들었던 설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메시지였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한 곡의 찬양을 부를 때, 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오늘의 예배와 오늘의 찬양과 오늘의 기도에 결단하고 전심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요. 믿음은 절대 내일에 없습니다. 믿음은 절대 과거에 없습니다. 믿음은 오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없는데 내일은 있을까요? 제가 우스갯말로 그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너 옛날에 믿었으니까 지금은 모르겠지만 내가 구원하겠다고 이러지 않는다 그랬죠. 너 오늘은 잘 못 믿었는데 내일부터 하려고 한 거 내가 알고 있다고. 그래서 내일 보고 너 구원하겠다고 이러지 않는다 그랬죠. 오늘은 믿음을 보고 구원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 너 내일부터 잘 믿으려고 하는지 내가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오늘은 아니지만 내가 구원하겠다고 이러지 않는다 그랬죠. 오늘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엊그제도 제가 오랜만에 금요일날 찬양 인도를 했어요. 오랜만에 기타를 들고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굳은 살도 다 없어져가지고 찬양하는데 손이 막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솔직히 걱정했어요. 오랜만에 해서 인도하는 그 영적 감이나 그 인도하는 그 스킬이 나도 모르게 좀 너무 좀 옛날 스타일로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옛날 스타일로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부끄럽지만 여전히 한 곡 한 곡 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한 곡 한 곡 진심으로 찬양했어요. 내 온 힘을 다해서. 그 찬양하고 주님이 오시면은 할렐루야로 맞을 만큼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요. 언제 주님 오셔도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만나는 사람들. 누가복음 6장 20절하고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니. 성경 계속 말합니다. 이 팔복을 말하면서 오늘 지금 줄인 자, 지금 가난한 자, 지금 우는 자, 기도하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벨릭스가 영육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번째 대지 같이 읽어봅니다. 두 번째 대지 시작. 동시에 또 벨릭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26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6절 초반부에 보면 동시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동시에 또 그는 영적으로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서 혹시 돈을 받을까, 뇌물을 좀 얻을 수 있을까. 벨릭스는 하나님도 나름대로 도전받았습니다. 자기의 죄가 이게 나쁜 거라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바울하고 말하면 좋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뭔가 바울의 메시지가 은혜도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 좋다. 그런데 동시에 또 돈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동시에 또 이것들 때문에, 이 동시에 또가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동시에 또 이것 때문에 온전한 진리를 만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데 항상 걸림이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 같은 건 없어, 하나님만 부인하고 하나님만 욕하고 이래서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래 있는 것 같아, 하나님 그래 믿지. 그런데 동시에 또 이것 때문에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동시에 또 생각나는 사람이, 여기 계신 분은 그걸 이기고 이제 오셨겠지만 동시에 또 다른 것들이 생각나고, 놀러도 가야 할 것 같고, 누구도 만나야 될 것 같고, 골프도 가고 싶고, 11조 하려고 하는데 동시에 또 이 돈이면 다른 것들이 막 생각나고, 언젠가 유튜브에서 본 11조 안 해도 된다는 설교를 언뜻 본 것 같기도 하고, 성경은 100번을 설교도 안 박히는데 그런 거는 지나가면서 봐도 막 머리 박혀가지고 막 동시에 또가 많아가지고 결단이 안 되고, 결단이 안 되니까 동시에 또가 더 많아지고. 여러분, 비굴한 예지만 그런 것이죠. 여러 남자 중 이 남자를 사랑하는데, 혹은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데 동시에 또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 상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남자와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여자도 남자도 없을 것입니다. 나만 사랑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동시에 또, 혹시 지금 그런 게 있다면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고, 동시에 또 다른 여자가 있는 거야. 큰일 납니다. 왜냐면 요즘 하도 뉴스에 뭐 교계 무슨 지도자들도 그렇고 막 조금 크고 힘 있다 싶으면은 이상한 길로 빠져가지고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상한 짓 하면. 혹시 이상한 짓 한 사람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길 바라고요. 자, 동시에 또 여러분 그 여자하고 그 남자하고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나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보니까 관심도 없어요, 이 사람에게. 그런데 동시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럼 누가 그 남자하고 만나려고 그러겠습니까? 가서 그 사람 만나라고, 난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죠. 사람끼리도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닌 줄 알고 그런 사람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고. 사실 무엇보다 실제인데 눈에 안 보인다고 사람들의 사랑 많지도 못하게 해놓고, 하나님은 사랑 아니야? 아주 궤배를 들어놓고. 벨릭스는 처음에는 무언가 빛을 요만큼 봤을 겁니다. 또 열망이, 들어보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바울을 만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이 상당히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자신의 죄인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결단하지 못하고 지금은 가라. 또 만나서 얘기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다음 주에 보자. 또 다음 주에 예배 드리고 결단하지 못하고 다음 주에 보자. 말씀도 좋고 뭔가 은혜도 살짝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다음 주에 보자.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틈을 탄다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나오죠.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 여러분, 이 틈을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귀가 좋아요. 이 틈은 마귀의 틈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이름이 히라보로 보니까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라는 이 마귀의 뜻이 뭐냐면, 원뜻이 분리자, 이간자. 이게 뭐냐면 무엇 사이에 들어가서 무엇 사이에서 이 둘 사이를 갈라놓는 자. 이게 마귀의 뜻이에요. 마귀의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시작.
마귀의 전공이 뭐기 때문에 틈만 있으면 들어가가지고 그 거리를 점점 넓혀서 다음에는 건너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을 미루니 그 생겨나는 틈으로 뭐가 들어오냐면 이게 욕심이 들어옵니다. 주님 외에 동시에 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막 들어와서 그 틈 사이에 자리를 잡고 이제는 그 주님이 어느 정도 도전도 됐는데 주님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제는 내가 지금 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가 아니지. 정신 차리자.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얻을까 다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통해 나를 드리는 게 아니고 바울을 통해 돈을 좀 얻어야겠다. 그 틈에 욕심이 또 들어온 것입니다. 그 틈에 그는 왕이었지만 노예 시절처럼 여전히 사람들의 인정과 돈에 매여 있습니다. 27절에는 또 이런 것도 있었죠. 동시에 또 중에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 돈 이런 것이죠. 벨릭스는 돈과 사람 때문에 복음을 전해받을 기회가 상당히 많았고 어떻게 보면 바울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그는 회심하지 못했습니다. 그 위대한 바울에게 직접 들었는데도 결단을 미루고 돈과 사람 때문에 백성들에게 악한 통치자 말은 또 그만큼 백성이 눈치를 본다는 거거든요. 결국 믿는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넌 크리스찬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넌 크리스찬이나 혹은 교회 안에 있지만은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마디 벨릭스의 고백이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자신도 밝히면서 깨워주는 것입니다. 이 벨릭스의 고백은 벨릭스 바울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벨릭스가 아니고 그게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혹은 복음을 들었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 두 가지 말이 많이 듣는 것입니다. 벨릭스의 말이 아니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많은 말들입니다. 뭐라고요? 지금은 가라. 다음에, 나중에.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동시에 또 이것을 목회하면서 수없이 듣습니다. 이 두 말을. 목회는 뭐냐면 이걸 맨날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가 아니고 이제 그걸 막 끌어당기는 거죠. 동시에 또가 아니고 주님 섬기자고 이제 말하는 거, 우선순위가 이거라고. 이걸 계속 말하는 것이 또 목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말을 계속 들어요. 벨릭스에게서만 듣는 게 아니고 이 두 마디의 말을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의 말은 주님을 따르기를 뒤로 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 말들을 통해 지금도 듣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인생에 가장 특별한 기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그 기회를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32개 국어로 출간된 로알드 달의 동화, 영화로도 만들어진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강 이야기가 이렇죠. 가난하지만 사랑이 가득했던 가정에서 자란 찰리가 초콜릿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안 살림으로 1년에 한 번이나 맛볼까? 그 찰리의 집 근처에 달콤한 향내가 나는 초콜릿 공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밤마다 저 공장 안은 어떤 풍경일까 상상하며 잠을 청하던 찰리는 어느 날 초콜릿 공장에게서부터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찰리 가족은 환호성을 칩니다. 그런데 환호성을 초대장을 받고 이제 그 공장에 가보죠. 마음껏 초콜릿을 한번. 그 환호성을 칠 때에 찰리가 우울하게 말합니다. 이 초대장을 $500에 팔고 싶어요. 지금 우리 집에 필요한 것은 돈이잖아요. 지금 우리 집에 필요한 건 돈이니까 그냥 이 초대장 $500에 팔고 싶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에 돈은 매일 만들어진다. 또한 돈은
언제든지 네가 원하고 노력하면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특별한 기회는 한 번뿐이란다. 매일 만들어지는 돈과 특별한 기회를 바꾸는 사람은 바보일 것이다. 너는 바보가 되지 말아라. 너는 바보가 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의 꿈이었던 그걸 택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꿈이. 찰리는 마침내 초콜릿 공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가장 특별한 기회가 뭐냐? 인생 가운데 가장 특별한 기회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초콜릿 공장의 초대장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돈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 바보야. 너는 바보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꼭 돈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동시에 또 뭐 다른 것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이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 어떻게 인사하면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너는 바보가 아니지? 이렇게 시작. 대답 들으라 그랬죠? 대답을 피하는 사람은 바보라는 마음을 못내 감추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바보이신가? 하나님은 바보 같은 선택을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보가 아니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지금 가라. 너는 다음에 라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도 하나님은 내게 특별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벨릭스처럼 우리 인간들처럼 동시에 또가 아니라 마치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인 것입니다. 특별한 선택이에요. 그것을 믿기에 바울은 그 재판석의 자리에서도 그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재판석의 자리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계시고 동시에 또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자녀처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울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재판장의 자리에서 한 사람은 겉으로는 왕이었으나 노예 같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겉으로는 죄수였으나 실상은 왕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왕의 자녀인 것이죠. 왕의 자녀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기로 선택하셨나요? 아멘 하신 분이 한 50% 돼요. 그러나 아멘을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찢어져요. 하나님은 더 찢어지겠죠? 아멘을 못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자는데 아멘을 못하는 거야. 왜? 못 따라가겠어. 아멘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서울에 동대문이 있다.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거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축에 끼질 못합니다. 그거는 인격이 없는 믿음이요. 진짜 믿음은 내 그 주님 전인격적으로 내가 믿고 내가 따라가겠다. 그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삼아서 나는 이제 그분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 안에서 살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시냐?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벨릭스에게 바울을 붙여가지고 2년 동안을 듣게 했는데 결국, 그런데 여기에 있는 어떤 분들은 벨릭스보다 때로는 더 부끄러워야 될지도 몰라요. 왜? 벨릭스는 2년인데 나는 2년이 아니고 20년을 교회 다녔는데 20년을 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못 따라가. 교회의 자리를 지킬 뿐이지 꼭 예수 따라가는 건 아니야. 교회를 다닐 뿐이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아니야.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근데 예수님 한 번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지 교회를 다녀라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 근데 벨릭스는 2년 만에 이제 그렇게 돼버렸는데 때론 우리 가운데도 안타까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년이 아니고 5년 됐고 10년 됐고 20년 됐고 30년 됐고 매주 예배 때마다 이런 말 저런 말 수없이 들었고 때로는 부흥 강사가 말하고 때로는 담임 목사가 말하고 때로는 옆에 있는 지체가 말하고 수없이 말했는데 결국 변하지 않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그 사람. 세상에서는 혹시나 나를 해할까 봐 세상에서는 인정받으려고 온갖 변화를 추구하면서 어떻게든 뒤처지지 않으려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는 그 10분의 1도 못해. 세상의 말 앞에는 얼마나 민감한지 지금 이거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자녀도 전부 다 혹시나 뒤처질까 봐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런데 주님이 10년, 20년, 30년 모태부터 지금까지 말을 했는데도 벨릭스는 저리 가라. 벨릭스는 2년은 저리 가라고 20년을 말했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아. 여전히 변하지 않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설교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설교 지금까지 뭐 또 앞으로도 설교는 하겠지만은 사실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설교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를 따르겠는지, 나는 예수를 따르겠는지. 그리고 벨릭스처럼 멀지 않는 시간에 주님 앞에 설 때가 올 것입니다. 멀지 않는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 따라가는 그 힘에 20%만 해도 이미 변화됐습니다. 세상 그 따라가려는 그 투자와 힘에 20%만 했어도 이미 변화됐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특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선택하기를 원하는 특별한 기회를 주시면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항상 주님을 선택하고 따라감으로써 벨릭스와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바울과 같은 삶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정말 세상 그 어디에서도 재판장에서도 담대했던 바울처럼 눈이 반짝거렸던 바울처럼 세상 어느 자리에 있어도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서고 세상을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우리 한 번만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는 마지막 기도하고 이제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에 따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벨릭스가 망했던 그 두 가지 말이 하나님은 내 입술에서는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에가 아니고 오늘, 동시에 또가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따라 또 각자가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각자가 변화될 부분이 있습니다. 변화 없이 예배에 참여가 아니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그 변화된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예배의 초소를 나가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따라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